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7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진정한 부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 주변 농지가 다 개발이 되는 바람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을 물 쓰듯이 하고요, 자기의 서재를 아주 호화롭게 꾸몄는데 그 안에는 각종 서화가 진열되어 있고 미술품들, 골동품들 등 온갖 존귀한 그런 것들로 가득 진열해 놓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그 손님에게 그 사람이 서재를 보여주면서 이 서재에서 무엇이든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일러주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즉시 치우겠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쭉 둘러보면서 어느 것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주 주인은 매우 흡족해 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꼭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벼락부자는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어떤 것을 치워야 할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에 그 손님이 하는 말이 그것은 바로 당신이요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요, 입을 것 살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도 다 돈으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말하죠. 참으로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죠.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30장에 보면 거기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나를 너무 부자로도 살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지혜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너무 돈이 많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자로도 너무 가난해도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으뜸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베드로 3장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외모적 치장보다는 마음과 심령이 바로 서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외모만 아름답게 가꾼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외모에 아무리 요즘 뭐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치장하고 휘두른다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유한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는 어떤 것이 갖춰져야 진정한 부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있어야 진정한 부자라고 했느냐? 자,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부자다. 믿음이 있어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부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수도관과도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정에서 여러분 수돗물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상수원이라는 곳에서 연결되는 수도관이 잘 연결되어야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틀으면 물이 콸콸콸콸 잘 나옵니다. 수도관이 단절되어 있으면 상수원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물이 우리 집까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궁무진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을 연결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연결된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것만을 풍족하게 채우고 풍족하게 누릴지 몰라도 그 물질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누리는 귀하고 중요한 다른 부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부요로 한 사람이 결국 진정한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부요가 없다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참 가까운 곳에 있지요. 충남 공주에 가거나 또 경상북 또 경주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한때를 호령했던 수많은 왕들의 그야말로 거대한 무덤들이 즐비에 있습니다. 또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박물관에도 그 왕들 시대에 있었던 화려한 그런 왕관이라든지 모든 그 여러 가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왕들이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큰 위엄과 권세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위엄과 권세는요, 결코 영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대단했는지는 몰라도 세월이 흘러 그들도 늙어서 죽었고 결국에는 무덤을 남기고 역사 속에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과 영화는 금방 그 끝이 있다.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는 비록 길 가난하다고 하고 또 연약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세계적인 부흥사로 활동했던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대의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면 결코 후회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미국의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선교의 뜻을 두고 있었는데 4명의 단짝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4명의 친구와 함께 그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라니 이 인디안 부족들이 사는 마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선교라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창을 든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고 현장에서 모두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4명 모두가. 근데 그들에게는 그들 선교사들은요, 당시에 이제 이 정글이라든지 맹수들의 공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리에 총을 차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총으로 저항하지 않고 기꺼이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정당방위였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꺼내 인디안들을 죽였다고 하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은 결코 뿌리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총이 있었지만은 총을 쓰지 않고 창에 맞아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1950년대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 기독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충격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분개했고요. 또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선교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그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가서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분노하면서 그 부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때에 그 선교사의 부인은 기자에게 말씀을 상고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부인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 엘리엇도요 선교사 교육과 훈련을 받고서 남편이 순교한 그곳 바로 이 와우라니 인디언 부족에게 직접 찾아가서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그 강팍한 인디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와우라니 부족은 우리가 참으로 찔렀던 사람의 부인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가, 도대체 저게 뭔가 하고 그들이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정한 부자는 바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재물을 사랑하다가 그야말로 망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물질을 얼마나 숨겼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무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무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라는 사람도 무력으로 물질적인 욕심이 있어서 물질을 챙기려고 하다가 나아만이 얻은 문둥병을 얻게 되는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또한 가룟유다라는 사람도 무력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 목매어 자살하는 결과가 됐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했지만 얼마를 숨겼다가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참 물질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과 함께 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한 사람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들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모아놓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지해야 되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산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어쨌든 이 물질이라는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에 부한 사람이,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소유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의미가 있다.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모임과 단체가 있지요. 자기 친구들끼리 모이는 그런 그 동창회나 친목회나 무슨 상조회나 뭐 이런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이색적인 색다른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7가정이 되는 부부 모임인데 이들은 수입의 11조를 그 모임의 회비로 매달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각자 11조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11조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모아서 회비로 모아가지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은 강원도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교회의 목회자를 돕는 일에 그 선교비로 그것을 쓰고요. 또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한 것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 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 대학원 학생들을 동원해서 지역사회를 조사해서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 있는 뉴욕의 빈민가를 찾아서 그 지역에 12살부터 16살까지의 청소년 2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거의 마약도 하고 또 때로는 폭력에 가담하기도 하고 불황자들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200명 정도를 조사했던 그 학생과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앞으로 이들 중에 거의 90% 정도는 훗날 범죄자가 돼서 형무소를 재집행하듯이 다닐 것이다. 범죄자로 전락할 것이다. 90% 정도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이런 열악한 환경, 이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리가 없다. 자, 그로부터 25년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교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자기 소재를 정리하다가 옛날 그 학생들과 환경 조사를 했던 그런 그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그때 만났던 아이들의 이름과 주소, 설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교수는 학문적인 그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 당시에 설문했던 그 아이들이 25년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뒤져서 200명 중에 180명을 찾아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180명 중에 단지 4명만이 교도소에 단 한 번 간 사실이 있고, 나머지는 아주 훌륭하게 정상적으로 사회활동, 사회생활을 하는 아주 건실한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라 이 사회학과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 그 원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조사했던 대상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바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동네의 한 여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 여전도사님이 자기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한 겁니다. 22년 전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주일학교 운동을 벌였는데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진실하게 학생들을 모아다 가르치고 싶어하는데 거기에 감동돼서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꿈과 희망이 솟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사랑의 나눔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는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됐든 복음이 됐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자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3장 7절을 보니까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입니까?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복도 받았고요.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수많은 재물들 복으로 받아서 복의 근원이라고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가장 큰 상급이요 부요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또 너의 큰 상급이 되어진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또 함께하는 그것이 곧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 천천히 같이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또 12장 8절 또 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또 13장, 창세기 1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제단을 쌓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까? 자기가 가진 선한 것들을 많이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또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해서 진정한 부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물질이 최고라고 하고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일지 몰라도 물질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부자의 삶이 저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